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렸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네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3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정상이 못 돼가지고 음성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범과 같은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포범과 같은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크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정황을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나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과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맹된 사람은 반드시 그 역경에서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곧 이단의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기를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위협을 가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권력의 세력을 등에 업고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와서 땅에서 내적인 유혹과 외적인 핍박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자주의가 어떠한 조명이 주고 있느냐 하면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참이 부르는 은혜의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원한 복음 전하기를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의 모든 세력은 바벨론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금에 며칠 전 일본에 지진이 7.6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TV로 보셨지만 아주 그냥 건물이 다 박살이 되고 큰 건물은 그냥 이렇게 건물 통째로 넘어진 걸 사진으로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거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거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들도 같이 다 망합니다. 그들의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만 일본의 속수무책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견고하게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을 해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자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주 그냥 안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누구는 살아있고 그랬으니 살아있습니다 했으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인사를 했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요. 왜 일본이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를 성시도 개명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 죄를 뭐 어떻게 죄 지은 거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유황불에 들어갈 거지. 예,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타협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12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신 그대로 망하지 않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갈 줄 아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좀 참고하십시오.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심판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 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단 말인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계명은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순종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은 있을지 몰라도 차원한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내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내가 전한 분이 예수 믿었다. 참 기쁩니다. 저는 그런 참 다 해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믿음을 지켰느라고 했으니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멸관을 받는다고 했으니 믿음 지키는 것이야 성도라면 다 할 것인데 왜 바울 사도가 대단한 일한 것처럼 말했을까 싶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 바울 사도가 그 말한 배경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나의 믿음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사실, 믿음은 지켜보겠느라고 방어만 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죽는 자, 예, 복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한 데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기록한다는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중보되거나 다시 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 지금요 불의한 세력들이 마귀 사탄을 미혹당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변호사라는 직군으로 세상에 거짓말을 아이고 변론을 해가지고 1심에서 선고했으니까 좋은 줄 알았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도 군생활에서 특수수사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한밤중에 깨워서 14년 전부터 법전을 사게 하셔서 법정 공부를 하게 하셔서 그 수천 수만 개 되는 법조문을 다 알게 하시고 심지어 시행령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하는 것까지 뭐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걸리면 하나님에게 걸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압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무슨 반박을 할 말이 없어요. 중기섬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래요.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것을 그에 대한 지혜를 지은 백현기 변호사나 또 송명정 에스라 케어 담당 소송 대리인 그 이름을 내가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작자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아주 그냥 거짓말로 말이야. 조작을 해가지고 참 그걸 다 수사했잖아요. 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정황을 다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더니 저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연기 신청해놓고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들의 그 술책이 그래요. 구약 성경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던 사람이라 해서 과거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문법상 잘못 번역된 표현이 지역이 아니고 의역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개역 성경에는 지역을 해 놓았어요. 지금 나온 성경책 여러분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성경을 사용하시는 교회는 나중에 책명받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번역한 그런 자들도 다 심판받을 거예요.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 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짐승이 표를 받는 사람 중에는 믿노라 하면서 변질된 사람, 복음을 받았노라 하다가 다른 길로 간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 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인간 누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보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속에 있는 나를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자를 말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만 우리 행실은 결코 완전한 자가 못 돼요. 수악한 부패되고 거짓말 투생이고. 그런데 의인이라고 봐주세요.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과 성경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갈등을 겪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면 내 행실도 완전해져야 되는데 살아보면 흠집투성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니까, 의인이라고 해주신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시긴 한다마는 개운치가 않다는 말 모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 3절과 23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 부족해요. 우로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국에서 아주 그냥 우상성이라는 나라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 여러 면에 부족해요. 마누라가 예쁘기 때문에 혹시 마누라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참 비겁하지요. 그러자 그 나라 왕이 데리고 가 버렸는데 혹시 죽을지라도 모른다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그야말로 비겁한 남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늙었고 아들도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종이 엘리에셀이 성실히 하니까 그런 나이에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겠노라.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로서는 안 된다.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된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옳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100%
의인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야말로 겉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살인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의인이냐? 예수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봐주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도착한 우리를 보시고 얘야 내가 왜 너를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네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 아버지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통과해요. 통과. 자금 이후로 주 안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의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진 자, 그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펠전 목사님을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했고 설교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마음속에 내가 평생 전도도 많이 했구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느라 수고도 많이 했지.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스럽게 목회하다가 왔느라고 인사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더랍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쩍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려 그로 인해서 평안이 회복되었고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충성이나 열심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믿음 위에 다른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충성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상급이 따릅니다. 그것은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천국에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다름이라. 이 땅에서 수고했지만은 천국에서는 수고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노동을 한다면 수고가 아니라 취미로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수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일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니까 수고가 된다는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수고가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저것 한 것은 수고가 아니었어요. 기쁨을 누리는 한 수단이었어요.
천국은 무료한 곳이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후로부터는 그 모든 일들의 수고가 되어 노동이 되었고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고통도 수고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련이 있는 저희에게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을 모든 것은 곧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